명절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임마누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견원할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황무지처럼 버림받은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2000년 전 성탄절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하는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기로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기쁨과 소망과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넷째 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 예배는 이제 온유하우스에서 수요일 날 25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성탄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묵상해온 노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이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성탄절 전까지 이 묵상을 마무리하는 거였습니다. 또 이제 하루에 또 예배와 영상을 2번 편집하기가 또 시간상 무리가 있고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와 또 새해 묵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성탄절 전에 이 노마서 묵상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남은 구절을 또 보다 보니까 이틀 안에 이 급히 마무리하기가 이제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조금 우리가 은혜가 부족할 것 같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묵상하기가 조금 이제 양심에 버리끼는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광고한 대로 다르게 월요일날, 화요일날 노마서 묵상을 이어가고 수요일날은 또 성탄에 관한 묵상을 따로 편집해서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새벽에 먼저 이 성탄에 대해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성탄절을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날 노마서 묵상을 이어가고 금요일날 이 노마서 묵상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 귀한 말씀이 잘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년부터는 창세기부터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묵상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항상 짧은 구절이나 중요한 묵상지부의 내용을 나누었었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성경 한 장씩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이 묵상을 잘 따라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과정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 주의 종의 심령이 항상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제 시편 묵상을 하면서 시편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제 개인적인 은혜 내용을 글로 정리해서 새벽마다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항상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제가 사람들 앞에 좀 발가 벗겨지는 그런 좀 부끄러움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안에 또 상한 마음이 있을 때, 또 아픈 마음이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은혜로운 내용으로 묵상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심정을 다 드러내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은혜가 넘칠 때 묵상 글을 읽어보면 저 역시 은혜가 넘치는데 또 이제 가슴 아픈 일이나 또 마음이 상한 일을 있을 때 묵상을 나누다 보면 그 상한 마음이 그대로 묵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기쁜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묵상으로 드러내는 것도 은혜죠. 그런데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할 때 많이 이제 조금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내년에 이 묵상을 시작하면서 항상 주의 종의 마음이 은혜가 넘치도록 그래서 은혜로 묵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광고를 하겠지만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이제 말씀 카드를 준비해서 새 기도 제목을 이제 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드리며 사진으로 찍어서 제 개인 파일에 잘 간직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도 제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적은 그 기도 카드를 여러분 집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함께 1년 동안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제 어느덧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달에서는 우리 온유하우스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설교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성탄절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 이 시대는 사랑을 믿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있을 것 같다고 확신했다가도 그 사랑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또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죠. 제가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시가 있습니다. 김재진 시인이라는 사람의 시인데요. 누구나 혼자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 라는 시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시가 매우 유행이어서 제가 이 시를 읽고 또 나름대로 이제 감상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시를 찾아보니까 지금도 이 시가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현대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이 시의 중요한 구절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등을 보거나 사랑하는 이의 무관심에 다친 마음이 펴지지 않을 때 섭섭함을 버리고 이 말을 생각해보라.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지금 사랑에 빠져 있거나 설령 심지 굳은 누가 함께 있다 해도 다 허상일 뿐 완전한 발열한 없다. 겨울을 뚫고 핀 개나리의 샛노랑이 우리의 눈을 끌듯 한때 초록이 들판을 물들이듯 그렇듯 순간일 뿐 얼마쯤 쓸쓸하거나 아니면 서러운 마음이 짠 소금물처럼 내밀한 가슴 속살을 저며놓는다 해도 수긍해야 할 일, 어차피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일. 시를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요즘과 같이 이렇게 추운 날, 찬바람이 부는 날 우리가 맨몸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 찬바람을 그대로 맞는 것 같은 그 외로움과 쓸쓸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영원한 사랑일 거라고 믿었다가도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혼자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젊은이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며 세상을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믿었다가도 때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나 이렇게 왜 혼자 내버려 두겠어? 이 아픔 가운데 그대로 그냥 나를 두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메말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사랑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사건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앞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 성탄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을 듣고 또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메시아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당시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북쪽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의 계속해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왜 겪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있겠어? 우리를 어떻게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겠어?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우리를 조롱할 수가 있겠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무지로 변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의심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잊은 적이 없음을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온이 버림받았다. 시온이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중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도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도 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싸워서 미워하기도 하고 잠깐 떨어져 살기도 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황에 의해서 자신의 기분에 의해서 중단됩니다. 그러다 다시 이어지고 영원히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중단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것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지금 내 이런 심령 상태에서는 나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내 가까운 가족들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떠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지라도 결코 중단되거나 멈추는 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영원히 계속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신앙생활하거나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 나와 멀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내게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나를 향하여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사랑입니다. 2절과 3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나중에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요즘에 유명한 연예인들의 열애설이 뜨겁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우연한 사진을 통해서 서로 이제 연애를 하는 것이 들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상대 쪽에서 부인을 합니다. 부인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열애설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내 인기가 떨어질까봐 또는 나의 인기나 내가 가진 지위보다 조금 낮은 사람을 사랑하다가 또 내가 손해볼까봐 열애설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따져 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명한 연예인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유명한 정치가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에 계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인 볼품없는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때로는 인간의 생각에 부끄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숨겨야 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고 내가 아무리 신앙이 초라해지고 내가 죄를 짓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초라한 모습일 때, 영적으로 초라한 모습일 때 그 귀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숨기려고 했다면 그 귀한 예수님을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보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숨기지 않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함께 드러나기로 계획하고 있기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지 않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것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나라는 다 멸망되고 땅은 황무지가 되었는데 그 땅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재하시고 그 땅과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땅을 영광스럽게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나라들이 다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의 삶과 영혼에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초라한 내가, 죄인인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니 내가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어떤 지위를 하고 있든 나는 영적으로 볼 때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자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완전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천사와 온 피조물 앞에 나타날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는 사랑, 감추지 않는 사랑,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성탄절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읽게 됐고 이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너무 뜨겁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다이어리를 쓰면 맨 앞에다 항상 이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목회 사역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특별히 올해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점점 더 깊게 깨달아집니다. 그 당시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학교를 휴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동을 할 때도 행사를 할 때도 항상 위축되어 있고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제 헵시바라 하겠다. 뿔라라 하겠다. 헵시바라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 의미입니다. 내가 그녀를, 그 대상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다. 이것이 헵시바죠. 뿔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와 결혼했다. 이제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네가 초라한 위치랄지라도 나와 결혼했으니 이제 나와 같은 위치에 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나와 같은 위치에서 볼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결혼하면 그 사람이 가졌던 위치와 물질과 지위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목사님하고 결혼하면 사모님이 되는 거고 또 대통령하고 결혼하면 영부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결혼하면 우리가 어떤 위치가 됩니까?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같은 영광을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하게 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초라하게 볼지라도 우리의 지위를 보고 우리의 가진 것을 보고 어떻게 때로는 초라하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헵시바이고 하나님의 뿔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면 나의 자녀들이 계속 너의 자녀들과 결혼하겠다, 이 의미입니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이거 근친상간 아니야? 내가 너와 결혼하고 나의 자녀들과 너의 자녀들이 계속 결혼할 거다. 이게 이제 좀 우리나라 풍습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어떤 친인척의 결혼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그 의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땅과 결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자손 대대로 그 사랑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글을 읽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시작과 끝을 함께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사랑할 때 이제 흔히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사람과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사람과 10년, 20년 함께 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고 갈등하면서 사랑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미 영원까지 보신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사랑하시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랑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는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인간의 사랑은 죄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사랑할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이 사람과 함께 할까? 그러면 내가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 사람의 성격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그 사랑을 이어가고 그 사랑이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질문을 던지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끝까지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랑하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준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준다는 말이 남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낌이 없다는 말입니다. 너 저기 귀한 음식이 있는데 그 소중한 음식 나 좀 나눠줄래?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반절 나눠줄게.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 이걸 먹고 싶어? 이거 가지고 싶어? 그래, 다 줄게. 자기 것은 남기지 않고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들을 내어주는데,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는데 아낌없이 온전히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의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변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성탄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무슨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확신해도 이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된다. 이것을 확신하며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 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더욱더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 보니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바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시는 사랑, 날 위해 주신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그 사랑을 아버지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때로는 차가운 세상 가운데 사랑을 통해 상처 입고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매일같이 들려지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순간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성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붙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성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가 남은 3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저 연례 행사처럼 그냥 성탄절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타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성탄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성탄 예배를 기다리며 더욱더 감사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의 행사처럼 여기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번 성탄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세상적인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이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드리는 성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두웠던 마음들, 낙심됐던 마음들, 불안했던 마음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소망과 기쁨으로 이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은혜를 준비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이 성탄의 은혜를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뉴하우스 올해 로마서 묵상이 은혜로 마무리되기를 그리고 새로 묵상이 또 은혜로 시작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올 한해 아버지 로마서 묵상을 은혜로 이어오게 하면 감사합니다. 주에게 남은 한 주간이 로마서 말씀이 묵상이 은혜로 아버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새로운 묵상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오누아웃을 통하여 매일 전해지는 이 묵상이 영혼을 살리는 묵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묵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마음을 쉽게 있던 신앙을 일으키는 그런 묵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주의 분에게 더욱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묵상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한번 영성을 책임져 주시고 항상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하여 우주하우스 동안 날마다 영혼을 살리는 묵상이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올해 우주하우스의 모든 사역 은혜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해 새로운 은혜로 이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는 사랑, 중단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듭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우리가 연례행사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 때 온 성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온유아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 그 모든 사역에 기름을 부으시고 특별히 성탄의 그 모든 사역과 예배와 또 가정의 자녀들의 성탄에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또 주의 종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 하나님 항상 노년에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강건하듯 마음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신앙의 교제를 이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의 심령 가운데,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손자 손녀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며 또 함께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 모든 그 혈관과 모든 아버지 근육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해에도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변함없고 영원하신 사랑을 나타내 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